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떡 한때 참여함이니라. 아멘. 신앙고백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9장입니다. 신앙고백서 29장 1절 2절 오늘 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배신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으로 불리는 그분의 몸과 피의 성례를 제정하시고 그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을 영원히 기념케 하시고 참 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인치시며 그분 안에서 그들의 영적으로 공급받고 성장하도록 하시며 그분들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시며 그들이 그분과 교통과 그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상호간에 갖는 교통에 매는 줄을 보증되게 하십니다. 이 성례를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바치셨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해 실제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성례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바치신 그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택한 자들의 모든 죄를 위해 바치신 유일한 희생제사고 유일한 화목제사인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가장 가슴 있게 손상시킨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가 여러 권 있잖아요.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어떤 신앙고백서든지 이 성찬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내용이 많아요.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만큼 논쟁이 많았고 그만큼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 성찬도 다 이제 교리에 포함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참 교리가 딱딱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리는 딱딱한 게 아니죠.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에요, 교리가.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리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다. 천국 같다. 왜? 그걸 알면 알수록 기쁘고, 내 삶에서 그게 드러날수록 나에게 신앙에 더 분량이 커지기 때문에 루터는 교리를 천국과 같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교리를 어때요?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니까 별로 거기에서 뜨거움과 따뜻함, 열정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교리가 쓰여진 그 본질을 알게 된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성찬의 이 본문이 이제 많은데요. 이 성찬은 이 당시 얼마나 여러분이 논쟁이 많은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세례는 지난주에 세례를 말씀을 했는데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성찬은 뭐냐? 성찬은 우리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양육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양육받음.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의 세례가 중요하지만 성찬은 꾸준히 양육을 하는 것이니까 살과 피를 먹듯이 떡과 포도주를 계속 먹음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라 그랬죠. 그 다른 교회에서나 심지어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것도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세례를 한 번 받은 이유는 끝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제가 카톨릭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것도 끝입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그 심정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세례는 그리스도 연합이죠. 그건 뭐 다 똑같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인 시작, 그리스도 연합. 그럴 때 내가 올바른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한 이후에 세례 받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가장 밑바닥이 근처에 뭐가 있냐면 나의 구원, 나와 그리스도 연합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작. 나의 신앙 고백서에 근거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지 나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내가 신앙 고백을 잘못해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 그러나 너가 잘못 배웠으면 잘못을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다시 바른 신앙 고백을 형성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르게 고백해서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게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찬의 기원을 한번 볼게요. 세례의 기원은 뭐냐 그러면 세례가 구약에서는 뭐랑 똑같죠? 할례랑 똑같잖아요. 할례랑. 그러면 그 성찬은 구약에서 뭐랑 똑같을까요? 시작. 유월절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세례는 할례랑 같고요. 성찬은 유월절 축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때 항상 구약에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행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정신은 신약의 모든 성경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유월절의 행사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성만찬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유월절의 행사가 유월절이 이 성만찬과 성찬식과 연관되어 있느냐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유월절 의식을 행했는데 그 의식을 행함으로 인해서 곧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문설주에 피 바른 집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10일에 식구수대로 유월절 양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월 14일에는 저녁에 양을 죽이고 문설주에 발랐고요. 그리고 떡을 먹었는데 어떤 떡을 먹었냐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고요. 쓴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상태이냐 그러면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우양떼들까지도 장손들이 다 죽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기들 집에 있어서 편안하게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들이 집에서 무교병을 먹고 떡을 떼고 또 그들이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 중간에 모든 저주는 그 집들을 비껴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저주는 그 집을 벗겨나갔다. 그런데 그들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유가 뭐죠? 누룩은 새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새끼를 치면서 계속 불어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누룩을 먹으면, 누룩 넣는 빵을 먹으면 그 누룩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애굽에서부터 오는 누룩이기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온 누룩이기 때문에 그 누룩을 다 잘라내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는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내가 애굽은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일어서서 그 누룩과 떡을 먹었어요.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뭡니까? 나는 지체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그 유월절 밤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그 고기, 양을 잡은 그 고기도 먹고 그 밤에 떡과 잔을 서로 나누며 결국 유월절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사고가 유월절 행사였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유월절 때 누룩이 없는 떡과 그다음에 쓴 나물과 그다음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갖고 나머지 고기를 먹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장자가 다 죽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그들이 유월절 의식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사건은 방금도 알겠지만 쓴 나물, 그 다음에 무교병, 여기서 분명히 알겠지만 무엇을 근절해버려라? 죄를 근절하라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큰 백성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은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걸 출애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라는 것은요, 어떤 민족에서부터 민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죄의 강력한,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거기서 엑소더스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참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 같은데 이 자유주의권 사람들은 성경을 참 잘 해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 자유주의자는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제국주의라는 제국주의라는 애굽으로부터 피지배국의 해방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 남미에서 활발하게 번져진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한참 이제 활개를 뜰 때가 언제냐면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에 슐라이어 마어라는 그 신학자에 의해서 자유주의가 꽃을 확 핍니다. 꽃을 확 피는데 슐라이어 마어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 누가 없었냐 그러면 마르크스가 없었어요. 슐라이어 마어 이후에 마르크스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70년 이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슐라이어 마어의 그 유럽의 기독교가 쫙 그 자유주의로 물들 때 이 자유주의가 유럽 교회를 쑥대밭을 내면서 이게 남미로 넘어오면서 마르크스랑 같이 넘어옵니다. 마르크스 사상이랑.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해방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 사상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 개혁주의는 이 세상이 왜 병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와 여러분 개인 속에 병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속에 개인 속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구조가 우리를 죄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기업이란 구조, 악이란 구조, 제국주의라는 구조가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르크스주의 아주 그 기본적인 뼈대 중에 하나입니다. 요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남미로 넘어오는 거예요. 남미로 넘어와서 해방신학을 만든 것입니다. 해방신학에서 여러분 말에서 알다시피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남미를 그렇게 흉측하게 만든 제국주의에 대한 대항이 신학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남미가 그 제국주의의 학살을 당했었죠. 이탈리아 사람, 스페인 사람, 많은 사람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가면서 포르투갈 사람들 가가지고 전부 다 그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럽 사람들한테 대단히 좋지 않는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드디어 19세기 들어와서 제국주의를 반대할 때 누구를 반대하냐면 이미 유럽은 2등급 국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때 최고의 제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을 대항해서 해방신학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잘하면 왜 우리나라에 자꾸 그 반미 운동이 일어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은요, 가장 큰 제국을 미국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방신학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민중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이 출애굽을 뭘로 보고 있다? 제국으로부터의 탈취, 제국으로부터의 탈출, 그리고 억압하는 세상으로부터 탈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혁교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죄의 죄국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짱짱하게 잡고 있는 죄의 권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죄를 진 자가 잘 되느냐? 왜 이 세상에는 정의를 외치는 자가 자꾸 어렵게 되느냐? 왜 이 세상에는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승승장구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수 잡은 자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중고순 자본 자 사탄이기 때문에 정의롭고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걸 자꾸 왜곡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주 제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중 권세 자본자,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는데 그 악한 영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해방신학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개혁신학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보면 6월절도 뭐냐면 꼭 이것을 절대 그 권력자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소수의 힘없는 민족들, 떠돌이 민족들이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꼭 투쟁을 만들고 꼭 그들을 대항하게 하고 꼭 없는 자들에게 힘을 보태서 있는 자들을 무찌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아주 항상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일반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게 너무나 고착화가 돼가지고요. 그냥 무조건 강한 자, 무조건 힘 있는 자들은 일단 무찌르고 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얼마나 팽배합니까? 이건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6월절은요,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거기에서 내가 일어서서 먹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죄로부터 빨리 신속하게 나올 것인데 단 하나도 애굽으로부터 받은 영향받은 죄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나오겠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절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성도들하고 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6월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 6월절이 뭔가를 알면은 우리가 그냥 아는 거예요. 성찬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이냐? 요한복음 6장은 바로 6월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봐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거예요. 6월절을 앞에 두고. 그 다음에 53절 갑시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6월절 앞에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6월절 떡과 6월절 쓴나물과 먹고 마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오냐?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찾을 거니까 요한복음 좀 접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봐볼까요? 에스겔서 45장 봅시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쭉 구원의 구속사를 쭉 흐르면서 점점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무엇인가는 에스겔서에서도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45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1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5장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6월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5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5장 21절 읽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읽을 것은 스가랴서 14장 봅시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정월 14일의 6월절 곧 7일 절기를 누르며 6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날로 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뭐냐면
이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의 맨 앞날이 뭡니까? 유월절 날이에요. 유월절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14장, 스가랴 14장 16절부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만 군의 여호와에 숭배하며 뭐죠?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이 뭡니까? 유월절이랑 마찬가지예요. 다시 아까 예스겔서 찾지 마십시오. 예스겔서 45장이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을 이야기하면서 초막절까지 같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축제인데 제일 시작하는 첫날이 유월절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럼 유월절에 그 출애굽을 한 다음에 초막절은 뭘 상징할까요? 광야에서 살았던 것들을 상징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왜?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 14장 16절 보니까 초막절을 딱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천하 만민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이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 그러면 초막절의 가장 특징이 뭐냐?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예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을 초막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입니다. 성결. 근데 왜 초막절에 그렇게 성결이 많이 나타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당시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따 홍해도 나와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에 살 때 그들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초막을 짓고 광야에 살 때 그들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났느냐? 두 가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위 위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행사에서는요, 물과 불 두 개를 항상 상징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불도 마찬가지고, 불도 더러운 걸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물도 더러운 걸 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례는 뭐냐? 이 초막절을 상징하는 그 물과 불로 그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유월절을 상징하자 유월절 동안 내내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 어린 양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양육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유월절과 초막절의 핵심은 뭐다? 물과 피와 불로서 속죄하고 성결케 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 유월절이 올 때, 마지막 날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시작. 예수님이 오셔서 제물로 바칠 때, 그때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될 것인데 그 핵심이 뭐냐? 속죄함이요. 그 핵심이 뭐냐? 성결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인데 이 6장에 보면은요, 다시 아까 4절을 볼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강론하실 때 16절에 봐보십시다. 쭉 강론한 다음에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쭉 유월절을 설명하시다가 갑자기 16절에 물을 걷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물을 걷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게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리던 땅에 이르더라. 여기서 20절에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것은 헬라말로
애니에고라는 뜻인데, 이게 구약에서 흔히 나오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에요. 애니에고는 구약에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의 아주 그 고유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할 때 내니 내다. 애니에고,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신 다음에 20절에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던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은즉 쭉 다시 생명의 떡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앞에 6월절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물 위를 걸으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다, 내니 두려워 말라, 즉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2절부터 다시 생명의 떡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부분에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말씀하시고 물 위를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2절부터 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또 이야기해요. 자, 이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뭐죠? 떡을 떼주는 거잖아요. 떡을 떼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성찬 예식이에요. 근데 그 성찬 예식 가운데 뭐가 있나요? 물 위를 걸어가는, 즉 홍해 속을 걸어가는 게 나오잖아요. 홍해서.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에는요 아주 그림처럼 6월절을 지킨 다음에 6월절을 지키는 중간에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을 그림처럼 그려놓은 게 요한복음 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물속을 걸어가신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물속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시작. 속죄함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됩니까? 시작. 성결함을 다짐해야 돼. 성결함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을 참석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출애굽부터 6월절부터 나타나서 6월절에 그 6월절 떡을 먹을 때 이 세상에 누룩이 끼쳐있는 떡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6월절에서 그 떡을 먹을 때 앉아서 먹지 않고 일어서서 먹으면서 내가 신속하게 이 세상을 탈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뭘 나타냈습니까? 그 6월절에 가장 드러나는 그 초막절에 가장 드러나는 예가 무엇이죠? 불로 깨끗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요한복음은요,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뭐냐면 6월절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6월절 때마다 우리 주님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6월절마다 설교할 때마다 항상 뭐랑 연결시킨다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이에요. 5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보십시오. 여기서 6월절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들으면은 그들에게 일단 깨끗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6월절 때 설교할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설교했느냐? 50절 한번 봐볼까요? 50절. 요한복음 11장 5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노다 하였으니, 여기서도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주님께서 6월절이 다가오자 설교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사로에 있는 것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에 뭘 했습니까? 이제 나사로가 있었던 곳에 베다니로 온 거예요. 그럼 그 6월절에 우리 주님 뭐 했습니까? 12장 봅시다. 12장 5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뭐 하고 있습니까? 죽을 것을 예비하고 있잖아요. 죽을 것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죽을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6월절에 우리 주님께서 했던 것이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을 봅시다. 마지막 6월절입니다. 13장 볼게요. 13장 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6월절은요 1년씩 팍팍 뛰는 겁니다. 그 6월절 사건을 맴돈 게 아니라 1년씩 팍팍 뛰는 거예요. 6월절을 기점으로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6월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뭡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6월절에 말씀하시면서 난 죽는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보십시오. 뭐합니까? 세족식을 하잖아요. 세족식을. 이 세족식을 마지막에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서로의 죄를 털어주라 이 말입니다. 서로의 죄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의 성찬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가 세례를 상징하듯이 6월절이 성찬식을 상징하는데, 그럼 이 6월절 때 계속 성경에 내둥 성경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을 상징하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기억하라.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봐볼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 37절 봅시다.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 세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잠깐요. 여기서 명절 끝나고가 무슨 날이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요한복음 7장 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초막절과 유월절을 같이 써요. 같이. 우리도 추석과 중추절을 같이 쓰듯이 이들은 유월절 초막절을 같은 걸로 씁니다. 그런데 6월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 37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이게 초막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라고 했죠. 물. 그래서 초막절을 행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큰 항아리를 놔둬요. 큰 항아리를 놔둔 다음에 많은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앞서서 실로암의 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를 넘어요. 그래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물을 주셨습니다 라는 걸 상징하게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물로써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소서라고 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자, 그때 초막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 큰 항아리에 물이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에 이런 초막절의 행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와서 물 마시라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와서 너희가 물 마셔라.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시작. 반석에서 났잖아요. 반석에서. 그렇죠? 그럼 반석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목마른 사람, 나한테 오는 사람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듯이 네 배에서 생수가 나오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3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의 상징은 물입니다. 초막절의 상징은 이 물인데 바로 거기 앞에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는 물을 마시라. 그리고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성결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 테니 내 살을 너희가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마다 생수를 마시듯이 마셔야 되고요. 그 생수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의 죄가 다 씻겨 나가도록 그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에 참석하실 때 그냥 참석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그냥 성찬식에 참석하신 것은 성경 6,000년 역사의 모든 예언들을 단 한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성찬식을 참석할 때, 유월절 행사를 참석할 때 뭘 하라? 속죄하라, 성결하라, 물로 씻어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성찬식을 아무런 연고 없이 참석하냐 이 말이에요. 어찌 성찬식을 참석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덥석덥석 얻어먹고 덥석 물을 마시고 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떡을 먹을 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됩니까? 누룩이 없는, 이 세상에 누룩이 속해 있지 않는 그 성결한 떡을 먹고요. 떡을 먹을 때 일어서서 이 세상에 내가 죄악 속에 있으면 신속하게 빠져나올 각오라고 떡을 드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기념이고, 유월절을 우리 주님이 마무리할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할 때 이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걸 거부하잖아요. 어떻게 스승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씻지 않으면 너랑 나랑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찬식의 규례가 저희 교인들한테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발을 씻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의 죄를 죄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려고 그러면 신속하게 그 사람을 지적해줘야 됩니다. 너 지금 죄로 가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심히 낙심해 있으면 그 사람이 심히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리스도를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왜 그러면서 여러분 성찬식을 참여합니까? 다른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랑의 권면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해줘요. 아무 이야기도.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교인들의 지나친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나만 잘 사는 거죠. 괜히 다른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을 한마디 충고했다가 서로 얼굴 붉히고 안 좋을까봐 누가 모를까요? 지혜 있는 척 하면서 그래 뭐 남들 안 좋은 거 그냥 눈 감아버리면 그냥 끝이지. 여러분, 그렇게 성찬식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존 칼빈 같은 건 뭐라고 있습니까? 매주마다 성찬식 참여하기를 원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매주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누가 죄를 짓는지를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거룩하지 않냐고, 이 교회에 죄를 여전히 짓고자 있는 자들이 아직도 교회에 있는지를 서로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매주마다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좀 교회다운 교회, 그렇죠? 우리 교회 삼성 제일교회 아니에요? 제1교회잖아요. 제2교회도 아니고 제1교회. 그럼 좀 제발 제1 에이스 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에이스 성도가 무슨 돈 많이 벌고 얻은 고위직 올라가 그게 에이스 성도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 가면 무슨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비록 돈 한 푼 없는 거지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에이스인 거예요. 오늘 11시 설교 때, 설교 시간 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장로가 되잖아요. 그게 에이스예요. 사회적 직분에 따라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숨 좀 쉬고 살자고요. 정말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떵떵 치더라도 교회에서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 밑으로 가 있어야죠. 이게 교회죠. 안 그렇습니까? 유월절의 개념이 무엇인지, 세례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찬의 개념이 무엇인지, 세족식이 무엇인지, 물이 무엇인지 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교회, 저는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